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묵상 범위는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할렐루야!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말씀 줄거리입니다.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참되고 의로운 심판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24장로와 네 생물이 아멘 할렐루야 화답합니다. 이어 큰 소리로 하나님의 통치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을 찬양하며 그 아내가 준비되어 옳은 행실을 입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1절로 10절은 바벨론의 운명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늘 존재들의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묘사하며 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로 21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묘사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늘 군대에 호위되어 오시는 전사요 왕께서 악의 군대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공중의 새들에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큰 만찬에 참여하라는 초청이 바래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바빌론의 심판의 장면인 요한계시록 17, 18장과 왕으로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싸워 바빌론을 궁극적으로 멸망시키실 그리스도의 출현을 나타내는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 사이에 막간의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장 1절로 3절 말씀을 살펴보면 요한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는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무리는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소리치는 큰 무리와 동일한 무리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3절과 15장 2절로 4절에 나타난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 시온산에서 부르는 새 노래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7에서 18장의 바빌론의 멸망의 비통함과 대조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환희의 노래를 이곳 19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고 그것은 아주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환희의 노래를 부를 것인지 아니면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인지 우리는 지금 이 은혜의 시기에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들은 두 가지 이유로서 기뻐합니다. 첫째, 바빌론이 그의 음행으로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음녀 바빌론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빌론의 멸망에 대한 환호나 보복이나 복수에 대한 환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환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뻐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벌하심으로 자기 종들의 피를 그녀의 손에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즉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는 뿌린 대로 거두는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가 피를 흘리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는 그 심판은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도록 만드는 심판입니다. 곧 다시는 그 폐허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심판이요 아주 확실히 멸망시키는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로부터 어떠한 보복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을 보고 할렐루야 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구원받은 이 백성의 이 찬양은 24장로와 내 생물도 함께 참여하여 찬양을 드리는 일들로 나타납니다. 즉 온 하늘은 하나님의 그 구원과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그 능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 되어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말씀하시며 구원받은 모든 무리들을 그 찬양대의 일원이 되어 함께 찬양하도록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청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찬양은 절정에 달합니다. 허다한 물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의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런데 이 절정의 찬양의 내용을 보면 이제 그들은 바빌론의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곧 이 모든 일의 해결점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에는 사탄이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에는 모든 질병과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에는 그 백성을 괴롭게 하는 모든 바빌론의 역사가 끝이 나고 그들에게 심판이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나를 내어 맡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삶을 누가 주인이 되어 다스리고 있습니까?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통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탄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진정으로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할렐루야 기쁨의 환희를 주실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에서 8절 말씀에서 우리는 이 구속받은 자들의 노래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뻐하라는 초청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즉 예수님의 재림시에 있을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인 교회와의 연합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표현되어 등장하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에게 있어서 결혼식을 올리는 그날은 정말로 꿈만 같은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표현은 이것 이외에 단 한 곳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 일들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명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우리의 연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고대의 결혼 관습과 연관되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기록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부인 교회와 혼인하기 위하여 하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갈바리에서 그분은 당신의 신부를 위한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후에 그분은 신부를 위한 장소를 마련하려고 당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신부는 이곳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결혼을 위한 자기 단장을 한 것 같이 자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소와 신부가 준비되면 결혼, 즉 재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직도 예수님은 재림하시지 않으실까요? 하늘에서 우리들이 있을 곳을 마련하는 일이 늦어져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미 하늘에는 우리들이 거할 곳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신부인 교회, 곧 우리가 그 결혼을 위한 단장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서 이제 교회가 자신을 단장하였고 결혼할 준비가 되었다고 선언됩니다. 마침내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신부인 교회와 연합하기 위하여 아버지 집을 떠나 땅으로 내려와 신부를 위하여 예비하신 장소로 신부를 데려가실 순간이 이르러 온 것입니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빨리 성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신부로서 단장해야 합니다. 곧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이 선물로 주어짐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성령을 선물로 얻음으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의 공륜을 찬양과 영광으로 울려 퍼지게 할 것이다. 이제 이 땅에서 그 공륜을 울려 퍼지게 하자. 그대의 심령 속에서 이곳이 찬양으로 깨어나게 하자. 그대들이 이 땅에서 키 큰 나무들과 우단같이 푸른 초장을 바라볼 때 그대들의 심령에 찬양이 일어나게 하라. 우리가 아름다운 그대로의 이 세상에서 살게 될 특권을 받을 것을 하나님께 찬양하라. 우리는 더 나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 땅은 정결해지고 녹아져서 죄 없는 곳이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하늘의 마음을 갖게 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세속적인 것과 유격적인 것, 천하고 무의미한 이야기, 희롱하는 말과 농담, 거짓 소문과 수다와 악한 추측들로부터 본래의 상태로 바로잡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것들을 모두 버려라. 그것들은 교회의 불명예스러운 것이다. 그것들은 교회를 약화시키고 쇠약하게 한다. 우리의 대화를 거룩하게 하도록 하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역 안에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영역 안에서 거룩해지자. 우리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돌아가신 귀하신 구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자. 이곳에서 우리의 찬양이 하늘과 연결되게 하고 하나님의 도성에서 하늘의 천사들의 노래와 연합되게 하자. 믿음과 행함 79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세상의 마지막 순간에 환희의 찬양을 올리는 무리와 심판받아 멸망하는 무리 중 어떠한 무리에 들지가 오늘 나의 선택에 달려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께 구속받은 하늘 찬양대의 일원이 되기를 원합니까?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하늘에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고 하늘 찬양대의 일원으로서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 아직까지 하늘 찬양대의 일원으로서 주님을 찬양하기에는 하늘의 화음에 맞지 않는 소리를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시간 우리의 소리가 하늘의 소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가 될 수 있도록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주님을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품성이 우리 안에 옷 입혀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신부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날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